네, 앞뒤 좌우로 우리도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무릎으로 승부하세요. 네. 또 오늘 제목으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꽃은 핍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알죠. 다 좋은 일만 있기를 또 바라고 또 그렇게 소망하지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로는 건강의 문제, 또한 우리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참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이 여전히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 중에 헬렌 켈러가 있죠. 헬렌 켈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그러니까 세상은 또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으로 참 가득하지만 또 뭘로 가득해요? 고난을 극복한 것으로도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을 극복하는 일들,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사막에서도 꽃은 핀다라는 그런 책을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사막 같은 그런 역경들이 있잖아요. 그 역경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역경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많은 미디어 세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미디어를 많이 보고 특별히 영화도 많이 봅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좋아하고 많이 본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아직 한 번도 못 봤다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 편으로 끝나지 않고 거의 뭐 8편씩 나오면서 나올 때마다 히트를 치고 전 세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굉장히 많이들 봤습니다. 자, 근데 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거를 처음 책을 쓴 사람, 이 판타지를 썼던 사람은 아마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조앤 롤링이라는 자매입니다. 조앤 롤링.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요 1965년 영국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평범하게 사실은 보내게 돼요. 그때 이런 환타지의 글들을 너무 좋아해서 많이 보고 또한 그렇게 막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성인이 돼서요 어떤 이유로 포르투갈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낳고 나자 바로 이혼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영국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게 되죠. 영국에서 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거할 처소도 없어서 동생이 준 것을 가지고 살게 되고요. 마룻바닥에서 잠을 근근히 자게 되고 딸에게 먹일 분유를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물을 넣어서 먹이는 날도 많았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나날들을 너무 많이 살아갈 때 그때 이 자매가 생각난 게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그 소박한 꿈을 가지고 읽었던 그 판타지의 수많은 그 책들,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이 꿈이 그녀에게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기도 너무 버거운 그 시기를 살아갈 때, 그때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온 바로 책과 영화가 바로 이 방금 얘기했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처음에 쓸 때부터 8편을 생각하고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 편씩 이제 출판사에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줄 돈이 없어서 또 타자기로 그거를 다 치게 됩니다. 그걸 다 쳐서 하나 복사하고, 또 복사할 돈이 없으니까 또 타자기로 다 쳐가지고 또 한 부 만들어내서 이렇게 출판사마다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많이 거절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출판사를 통해 미국에서 이거를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서 대박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정말 출간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고, 아동 도서로서 최우수 아동 도서로 선정이 되고, 전 세계 55개 언어로 또 번역이 되고, 4억 부가 팔리면서 엄청난 출판의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녀는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인생의 실패 앞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어두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대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곳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갔을 때 정말 그때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끝났다고, 안 된다고, 여기까지인가 보다고 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그 상황, 그때가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갈렙 나이 80세, 그 옛날 80세면 다 죽고 없던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헤브론 땅을 달라고 내가 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갈렙을, 그 늙은 할아버지지만 그의 믿음을 보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3,000명씩 회개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이렇게 해서 막 부흥해가지고 막 퍼져나갈 것 같았던 교회에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핍박이 시작됩니다. 핍박이 시작되면서 그 모였던 수많은 성도들이요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박해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으며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나 안 믿어요 이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냐라고 봤더니 오늘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까지 갔는가?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네, 여러분 이들이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일어난 이 큰 박해로 인해서 이들이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브로는요 섬입니다. 섬, 아일랜드. 예, 제가 자주 얘기하는 아일랜드 섬까지 이들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은요 수리아 땅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산과 바다와 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그 먼 길을 떠났던 거예요. 자기 살던 집도 버리고 모든 살림도 다 냅두고 그들이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박해가 오면서 예수 믿고 망하게 생긴 거죠. 이들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가정이 풍파날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이 다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는요, 주의 손이 함께함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어디에서나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뭐가 그들과 함께 했다고요? 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이 그 흩어진 그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박해당한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가해지자 이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구브로로 또 저기 안디옥까지 그 멀리 떠났습니다. 떠나면, 예루살렘을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안 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당하고 낙심하고 힘들어 있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뭐가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손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할 때 주의 손,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소식을 듣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서 왕께 고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자, 다 같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뭐가 나를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셨다는, 그 이방 땅 바벨론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뭘로 너를 붙든다고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죠. 왜요? 주의 손으로 도우시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혼자 내팽개친 것 같고 세상이 날 버린 것 같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그 순간에도 뭐가 함께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서로를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당신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합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유 네가 그래서 그렇지 라고 그 사람을 핀잔 주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위로하고 권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이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유 다행이네, 그래도 그렇게 살아있어 다행이네 하고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오늘 본문이 없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자 이들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 먼 길을 바나바 또 걸어가게 합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죠? 위로자예요. 위로자. 바나바의 뜻이 위로자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23절에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얘기하죠. 예.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일로 인해서 서로 뭐 합니까? 서로에게 비난하기 바쁘고 서로를 오히려 상처 주기 바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요 오히려 조롱하기 바쁘고 이용하기 바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다들 그냥 뭐 그러려니, 아니면 무관심한 사회잖아요. 오늘날은 특별히 뭐 누가 어떤 일 당했든 말든 그냥 냅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는 너고 나는 나야가 아니에요. 다 서로를 향해 뭐예요? 위로해 주는 거죠. 권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뭘 한 겁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그들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붙들어주고,
이 일을 억지로 그 먼 길을 걸어가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조선 말에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양화진 제가 자주 가거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양화진을 갑니다. 양화진 가서 무덤마다 그 사연들을 다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저도 많이 돌면서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갈 때마다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몰랐던 일들을. 근데 어떤 한 분이 안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제가 처음 본 그림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 평양에서 사경회들이 열렸잖아요. 평양 대붕도 있었고 사경회들이 많이 열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뭘 했는가 봤더니 저기 부산에서, 또 저기 강원도에서, 저기 목포에서 사람들이 보따리 짐을 지고 평양까지 갑니다. 왜? 사경에 참석하려고. 여러분,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서울에서만, 평양에서만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멀리까지 찾아갑니다. 저기 목포 앞바다, 저 마산 앞바다, 저 대구 한복판까지요.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선교사들이 보찜 지고 말 있으면 말 타고 없으면 걸어서 거기를 한 달, 두 달씩 걸어가서요. 거기서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은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네.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그 작은 자,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예배만 딸랑딸랑 드리고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사방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은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싸움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곳에 싸매주고 감싸주고 돌봐주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서로 이렇게 격려해 줍시다. 제가 위로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고난 가운데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나바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바나바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곳에서 더 큰 무리를 하나님이 주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더 큰 무리가 먼저가 아니고요, 먼저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바나바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실 때 바나바를 지금 평가한 거 아닙니까? 그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이 딱 얘기한 거잖아요. 얘는 신앙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착하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 뭔 뜻인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여기 없죠? 그래도 우리는 착하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좀 인자하고 좀 사랑하고 그 마음이 좀 넓고, 이게 굉장히 많이 좀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얘는 참 착해, 이럴 때 착하다는 걸 우리는 웬만큼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착하십니까? 왜 말을 못 하십니까? 제가 목회자들 모임 가면요, 얘기하다가 이제 교회마다 문제들도 많잖아요. 요즘 얼마나 문제가 온통 문제 있는 곳이 다 교회인 것 같아요. 막 문제들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성도들이 착해. 우리 성도들은 너무 착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주 합니다. 못 믿는 눈치로 저를 보시면, 여러분 착하다니까요. 착해요. 하나님 보실 때도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이요, 바나바를 처음에 평가하실 때 얘는 참 착해,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착하다는 건 인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사실 전체를 놓고 그냥 평가할 때 착하다, 그 사람 별로 안 착해, 그 사람 좀 싸나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참 얘는 참 착해,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바나바를 향해서 그의 영적인 부분을 또 얘기하십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가 인간미만 착한 게 아니야. 그는 또 믿음도 너무 좋아.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믿음이 좋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인간미가 없어. 인간이 아직 덜 된 것 같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착해, 사람은 너무 좋아, 근데 신앙은 또 별로야. 여러분,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바나바는 어쨌다? 두 가지를 다 가졌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해야 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역시 교회 다니더니 참 착하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또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뭐예요? 이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가득해. 이 사람은 참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야, 인정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정말 인격적으로도 착하면서도 또 영적으로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11월 11일 무슨 날이죠? 쪼꼬레,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이 빼빼로데이 때 나왔던 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는 끝나면 다 벌써 까먹습니다. 날짜를 기억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분이 누구냐면 임선주 찬양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저분 기억나세요? 아마 정말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하면서 특히 하나님이 드보라와 같은 여장부들을 이 시대에 또 많이 세우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저분 정말 간증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맨날 술 퍼마시고 오고 맨날 폭행하고, 그래서 엄마하고 이혼해 버렸잖아요. 엄마는 이혼해 버리고 부산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하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를 만나고 싶어서 대학교를 억지로 부산에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갔잖아요. 이제 엄마를 만나면 행복하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자기도 똑같이 자기가 미워했던 아빠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라이브
카페에서 라이브로 노래 부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술에 젖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엄마와 떨어져서 산 삶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자기가 낳은 딸과 또 헤어져 살게 되고, 자기가 결혼했는데 애 낳고 나서 남편하고 또 자기도 아빠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혼한 부모님을 싫어했는데 자기도 이혼하게 됐잖아요. 자기도 똑같이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분 권사님에게 부탁했대잖아요. 나 좀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십자가 부흥회라고. 옛날에 부흥회 많았잖아요. 그 부흥회 데려와서 거기에 앉았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꼬꾸라진 거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찬양해야겠다 하면서 길거리 찬양 나간 거 아니에요. 기타 하나 들고.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라이브 카페를 거기서 노래 부르다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길거리에서 찬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사단이 이런 마음을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니까짓 게 뭔데? 아니 니까짓 게 뭔데 뭘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난리야. 아니 니까짓 게 뭔데 뭐가 잘났다고 네가 그렇게 해. 아이고 사람들이 다 비웃긴 하지. 웃기지 마라. 이렇게 그 마음속에 사단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임선주 선교사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기타를 메고 길거리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유튜브를 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며 위로를 받게 되고, 지금도 포항에서 그 바닷가 앞에서 지금도 찬양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찬양으로 나왔던 정말 이분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끝장내지 않고 거기서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의 강력한 의로운 오른손이 오늘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 줍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 오고 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주의 손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 서로 싸우고 서로 화내는 것이 아닌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으로 나를 채우지 않고 세상 일로 가득 채우지 않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힘들고 낙심하고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내게 입술을 통해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디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의 손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주고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